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잔잔케 하신 주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환경에 임하는 것을 보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눈이 돌아가거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사 주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참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우리가 식당들을 이렇게 보면 아주 유명하다 하는 식당들 옆에는 비스무리한 식당들이 또 막 생기죠. 그래서 무슨 골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항상 이제 그 간판 앞에 두 글자가 이렇게 붙습니다. 원조. 그러니까 그것도 원조도 하도 이놈도 저놈도 다 원조라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원조, 뭐 가장 원조, 뭐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붙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쓰셨을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이 근원이 되신 그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좀 알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바로 그 참 하나님에게서 능력과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하시아처럼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 본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배웠죠. 병이 들었을 때에 병이 낫겠는가를 그가 바알세붑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었어요. 참 하나님이신 이를 앞에 두고 다른 이에게 눈을 돌리는 것 말이죠.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음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 부인이 있는데 본 부인을 앞에 두고 다른 여자에게 눈이 돌아간 것이죠.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있기를 사모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가장 잘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십니다. 예수께서 새벽 미명부터 밤중까지 일하실 때나 기도하실 때나 늘 마음에 두셨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쩔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조차도 어쩔 때는 이적이 많이 안 일어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런 상황이나 사람이나 말이나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이 탁 마주쳐 있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뭘까를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포인트가 잘 맞춰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고 마음이 다른 데로 뺏길 수 있죠. 결국 회개가 뭡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뺏겼던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돌아오고 하는 일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세상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이런 것들에 이렇게 마음이 빼앗겼을 때는요, 그렇게 돌아오기가 언뜻 쉽습니다. 아예 아닌 거니까요. 그런데 어쩔 때는 하나님 안에 잘 있으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기도했는데 돼야 되는데 어찌 보면 맞고 어찌 보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를 굉장히 신뢰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한 말씀 때문에 내가 내 기도에 대해서 담대한 건 참 좋은 일이지만 내가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한 것조차도 결국 누구 앞에 굴복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굴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굴복이 돼야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대단히 영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맞고요. 전도도 하나님 앞에 대단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 맞고 직분도 헌신도 봉사도 예배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다 맞는데 그 모든 것들조차도 결국 어디 앞에서만큼은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하면 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만큼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쫓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소위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 때문에 혹 빼앗길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감동을 이렇게 받은 어떤 목사님의 글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목사들이 제일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들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 목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별다른 부흥이 없을 때, 자기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어떤 것이 안 보일 때, 그럴 때 굉장히 낙심이 된다고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확 와닿았어요. 제가 지금 낙심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비추어 보면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안 나올 때 낙심이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엉망으로 나오면 그럼 굉장히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쓰신 글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해야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이렇게 이제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늘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확 다가왔어요. 실제로 목회를 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영혼이 바뀌고 사람이 변화가 되고 전도를 했더니 그가 예수가 믿게 되고 얼마나 신뢰하고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까? 맞다 이 말이에요. 맞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인격적인 교제나 관계,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으로 인한 담대함과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것으로 인한 평안함과 이런 것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신령한 것들이 안 되는 것이 이걸 이제 막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신령하고 영감 있다 하면서도 이제 마음은 상처받고 어렵고 혹 신령한 가운데서도 원수에게 속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를 물론 팔기는 팔지만 악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가룟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처음부터 무죄한 줄 알고 팔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그것이 굉장히 주를 위하는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놓고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그런 부분에 가깝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감을 좀 구하자 이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영감이 그럼 다 하나님의 영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렇게 승천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을 잘 안 읽고요 어떤 부분을 읽냐면 그 앞에 부분을 읽습니다. 그 앞에 부분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갑절의 영감 이거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합시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런 설교를 저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마음에 이렇게 다 끌렸던 것들은 그 다음 얘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성경 자체도 그렇고 일반 사람과는 굉장히 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와야 될 선지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지칭하느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렇게 지칭할 만큼 엘리야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말 그대로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2명 중에 1명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죽음을 맛보고 올라가셨는데 이들은 그냥 올라간 사람이 2명이지 않습니까? 또 변화산상에서는 예수와 함께 모세가 율법의 대표로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로 예수님과 주의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 되는데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막 이렇게 토의할 만큼 아주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딱 이렇게 누구나 인정하는 게 바로 엘리야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의인된 그 힘으로 역사하는 힘이 많은 응답을 구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같아야 되느냐 하면 그 뒤에 있어요. 자,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볼 때 조금 좀 잘못 기록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기록되면 훨씬 좀 낫지 않았을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를 봐라. 저가 영감이 풍성하더니 저가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왜 꼭 굳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성경은 그 얘기거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니까 의인에게 무슨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의인도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역사하는 힘을 주시는 이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 부분이죠.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단한 엘리야 말고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를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보여지는 엘리사와 같은 또 엘리사와 같이 그 엘리야의 제자 되었던 생도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드시기로 작정하시고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베델로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좀 떨어뜨려 놓고 가려고 내가 이제 베델로 간다. 넌 따로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2절을 좀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후로도요 여리고로 가고 그 다음에 요단으로 가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모세가 죽었던 땅까지 갑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이요.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 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했던 여정에 딱 정반대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베델로 가거든요. 그런데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모세가 죽었던 곳으로 거꾸로 이제 엘리야는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엘리사한테 너 좀 따로 있어라 얘기하는데 엘리사가 세 번 연거푸 맹세를 하면서 안 떠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말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심과 맹세는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서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가 더 붙죠. 하나님의 사심과 선생님의 사심. 그러니까 지금 말에 무엇과 무엇이 동격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있는 것이 동격이에요. 물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당신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심에 엘리야의 삶이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지금 엘리야를 띄어내고 하나님이 직접 이제 엘리사와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마치 그 가운데 없어도 되는 중보처럼 엘리야를 자꾸 엘리사가 끼워 넣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세 번이나 걸쳐서 이제 요단 건넌 데까지 갔고 요단에서 막 엘리야가 물을 치고 건너서 모세가 죽은 땅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물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걸고 넘어지니까 그럼 나한테 볼 일 있냐? 그럼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성경을 좀 볼까요? 자, 몇 절이냐면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랬어요. 지금 엘리야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영감을 구한다고요? 네, 그냥 무작정 갑절의 영감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에 봤죠? 엘리야의 영감은 엘리야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 이러면 괜찮은데 엘리사의 마음은 실제로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영감의 2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신이 가진 능력의 2배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그 영감이라는 히브리 말이 영, 천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돕는 천사의 2배 이 말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2배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쓰여져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이 2배라고 하는 것이 꼭 1배, 2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다른 해석이 있어요. 자, 신명기를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293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2배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율법에. 그래서 이 해석의 세 번째는 뭐냐면 엘리사 말고도 선지자 엘리야에게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도 보면 선지자의 생도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도 보면 50명이나 엘리야를 찾아가고 막 이런 것처럼 많은 엘리사의 동기들이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지금 엘리사는 자기를 마치 맏아들과 같이 상속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인정해 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야, 그건 나 할 때 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너에게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의 아이가 장자라도 네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도 하나님이 정하신 걸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진짜 장자가 많아요? 원래는 차자인데 장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차자인데 장자가 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맨날 바꾸셔. 왜 그러지?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나님이 장자를 주셨을 때는 너희 임의로는 바꿀 수 없어. 그런데 그렇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꿀 수 있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2배를 받는 갑절을 받는 그 인정함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결국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엘리야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네가 내게 구하는 갑절의 영감은 2배가 되었던 장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되었던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나를 쫓아온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다. 나를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는 것을 만약에 네가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너하고 하나님 사이에 내가 있었는데 내가 사라지는 걸 네가 직접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네게 응답하실 거다. 그렇지 않으면 못 받을 거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좀 더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불만과 불경과 또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엘리사의 눈앞에 엘리야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들고 자기 겉옷을 찢어버리고 나서 요단강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그건 잘 알죠? 엘리야만 독점했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말이죠. 결국 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 선생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믿음의 조상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야.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그리고 나서 막 물을 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엘리사처럼 똑같은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 땅에 엎드렸다. 그래서 누구의 영감이라고요?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한다. 이 고백 결국 누가 했던 겁니까? 원래 엘리사가 했던 거예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 그랬다가 그거 아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이쪽 사람들은 여전히 엘리야의 영감, 이 다음은 이제 엘리사의 영감 이렇게 불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50명은 엘리야를 계속 찾고 싶은 거예요. 이미 데려가셨는데 계속 찾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는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 왜? 선생님을 무시해서도 아니고요. 능력이 불필요해서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필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엘리야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겠다고 강청하고 강청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강청했느냐? 17절에 보면 엘리사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이랬어요.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마치 자기는 스승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같고 이 50명은 스승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부끄러울 만큼 강청하니까 그럼 그렇게 원하면 가 그랬어요. 3일 동안 열심히 찾았는데 결국은 발견 못하고 돌아오죠.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필요 없다고 했잖아. 여러 가지 것이 생각이 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오고 안 맞아도 강청하고 주를 부끄럽게 할 만큼 강청하면 하나님께서 하게도 하시겠다. 근데 해도 별반 결과는 좋아지지 않겠다. 뒤에 하시는 말씀은 거봐 내가 그래봤자 안 될 거라 그랬잖아. 그러실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라 어느 누구의 영감, 어느 누구의 가르침, 어떤 상황이나 형편, 어떤 교회, 어떤 모습, 이런 것에 쫓아가다 보면 열심히 강청하니까 뭐가 되는 것도 같고 그 찾아다니는 3일 동안 밤낮을 움직이는 열심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은 내가 그러니까 말라고 했잖아 하시는 말씀처럼 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엘리사 사이에 끼어있던 엘리야가 빠졌을 때 비로소 엘리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모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대면해봤던 모세를 왜 요단강을 안 건너게 하시고 모세를 떠나게 하시고, 그냥 떠나게 하신 거죠. 무덤도 없게 하시고. 실제로 무덤이 없거든요. 모세의 무덤을 찾고 구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결국 모세가 중간에 껴있으면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주여 떠나지 마옵소서 할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고.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가 빠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눈앞에 안 보이는 게 유익이다. 왜? 나를 보면 너희들은 또 나만 쫓아다닐 거야. 내 뒤만 쫓아다닐 거야. 와, 저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이렇게 할 거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진짜 너희 아버지고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기 어렵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떠나고 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으로 그 하나님이 진짜 너희 하나님이라는 영감을 좀 알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시라 이 말이죠. 하물며 육체로 오신 예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과거의 경험이, 누구한테 전해들은 어떤 일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전제 조건이 되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시려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알고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에도 귀 기울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도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마지막 끝의 결정은 결국 누구로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목사님의 말이나 어떤 누구 신학자의 말이나 어떤 글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방법 그대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을 찾아 쫓아갈 수 있는 그 영감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에도 성공하고 응답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응답받고 내가 경험한 것이 꼭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했으니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 방법을 따라가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잘못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실수하면, 잠깐 눈 돌리면 하나님의 사심을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뭐 하나 붙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감 하면 되는데 누구의 것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일들이 부지부식간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내려놓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어느 누구의 영감, 어느 누구의 가르침, 어느 누구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것 이외에 다른 것. 경험도 좋고 간증도 좋고 이론도 좋고 해석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입고 있는 것들을 다 벗어 찢어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치고 갈라내고 역사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들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주를 바라보는 신령한 사람, 내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으로 사는 영감 있고 신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감을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를 구하였습니다.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과 상황과 형편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게 하신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영감으로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일을 행할지라도 장성하면 그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마주대하며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를 알고 느끼고 인도받아 살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겠사오니 우리가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인도하는 자나 따르는 자나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다 하나님의 영감 앞에 정직하고 거룩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게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증거를 보여주시옵시고 그 증거로 인하여 더 담대하게 세상을 헤쳐나가며 가르며 하나님의 사람된 증거를 내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